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55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야운선사 자격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현재 교재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제가 쓴 책이 아니더라도 있는 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 강의 이번 초발심 자격문 끝나면 새로 집필을 할 것이요. 부처님의 생유화기원도 더 붙다라고 해서 총 12권, 교재 6권, 레포트 6권으로 해서 출판사에 지금 넘긴 상태인데요. 자격문 끝나면 바로 제가 또 다시 집필을 할 것이고요. 초발심 자격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은 일주일에 초발심 자격문 2시간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1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금강경 오가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1시간은 법화경이라고 하죠.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과연 세계 선지식들의 큰 스님 5분들이 풀어놓은 금강경, 금강경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과연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야운선사 자격문이 10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좋은 옷과 음식을 삼갈지어다. 좋은 옷과 음식을 삼갈지어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이 내용이 있는 대목을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차종 경종의 지우구신 희비도 인후공력 다증 일하영래 황생의 손에 무공컨을 높이 공이 리아라도 삼불녀냐 황살타명이 활기를 해가 이노 어리오나 모이 자, 자격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요, 기일은 연의 미식을 절막 수용하라. 첫 번째, 연의 미식, 아름다운 음식, 의복을 절막 수용,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삼갈지어다 하는 이야기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삼갈지어다. 좋은 옷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분별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바로 우리는 탐욕심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탐욕심을 없애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요, 수행자들의 임무이고 도리인데, 하물며 옷이나 음식에서까지 탐욕심을 내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이지요. 자종경종의 지우구신이 비도인호 공력 다중이라고 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먹고 입는 데까지 한낱 사람과 소의 공력이 지중할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즘 뭐 경운기가 하고 기계들이 다 하지만 그전에는 소들이 다 했죠, 농사를.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먹고 입는 데까지, 뭐 우리가 쌀이다라고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뭐 그전에 농부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88번의 허리를 굽혀야 된다. 그래서 쌀미자를 보면 밭전자 아니에요? 밭전자.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
밭전자 사각 빼고. 그래서 밭에서 위로 아래로 88번을 허리를 굽혀야 쌀한툴이 나온다. 뭐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여러분들 이게 밭전자인데 밭전자에다 힘력자를 쓰는 게 남자 아니에요. 산의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밭 열맞이기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남자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씨를 뿌려서 88번 허리를 굽혀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또 채취를 하고 추수를 해서 또 일을 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가서 도매인을 통해서 소매인을 통해서 사와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보살님들이 씻고 닦고 뭐 해가지고 밥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뭐 다 그 기계로 다 해서 나오니까 좋은데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멀어서 밥을 해 먹고 지낸 적도 있고요. 밥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조리라고 해서 조리로 일었잖아요. 이렇게. 저도 조리로 이런 거 잘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밥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또 어른이 순쌀밥을 안 자셔가지고 통보리를 미리 삶아서 놨다가 밥할 때 뜸 들일 때 한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서 보리밥을 또 어른들 드리고 저는 보리 넣는 것보다 쌀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쌀밥만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먹고 있는 데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력이 지중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중하지요. 영래방송의 손에 묵은컨을 높이고 이리하라도 상불연야인데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보면 벌레나 다른 생명들이 죽고 상한 것도 한량이 없고 또한 다른 일을 시켜서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오히려 할 일이 아닌데 황살타명 이활기를 해가 이노. 하물며 남의 생명을 끊어서 내 몸 살리는 일을 차마 할 수가 있겠느냐. 음식 하나하나 먹는 것도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공덕이 지중하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한 벌레나 다른 생명들도 한이 없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지은 죄가 한량이 없는데 또한 육류를 먹는다 뭘 먹는다 하면서 다른 생명을 끊어서 내 몸 살리는 일을 어떻게 차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새해 되면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들을 해요. 또한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뭘 꼭 이루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안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취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해 뜨는 쪽을 보고 기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뭐 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할까요? 그러면 그 복은 어디에서 받는 것일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그전에는요, 우리 어떤 민속신앙이나 전래 어른들이 복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요, 보편적으로 무병장수였어요. 병이 없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많이 바뀌었죠. 복이다라고 하면 무병장수보다 또 바로 뭐예요? 돈복을 최고로 치죠. 돈복. 그 다음이 이제 보편적으로 출세복이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 돈이 많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엔 뭐 출세를 하다 보면 돈이 또 자연적으로 따라오니까 좋고요.
뭐 사회적으로 명예나 지위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돈의 무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무슨 상을 받는다, 무슨 대회에 나가서 뭐 몇 등을 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돈을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이 최고의 복이다. 또한 출세가 복이다. 요즘 성향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오복이다 하는 것은 뭐가 오복일까요? 재물이나 또 명예나. 재물이 있다라고 하다 보면 명예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무슨 일은 팀장, 무슨 장, 뭐 승려로서 이런 걸 해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 잘 내면 그런 거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돈 안 들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돈을 잘 쓰고 하니까 명예도 올라가요. 또 우리는 재물복, 또 명예복. 그 다음에 우리 제가자들은 뭐예요? 자손들 잘 되는 거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자손복. 또 만인에게 어떤 사랑이나 존경을 받는 사랑복. 그 다음에 건강한 무병장수 뭐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오복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복을 뭐 해가 바뀌어서 해한테 가서 부탁한다고 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에서 뭐 복 찾아가세요 이런 연락 안 오더라고요. 또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의지한다. 뭐 이러니까 그 누구를 믿는다, 조상을 믿는다. 조상님이 돌봐주겠지. 조상님이 의지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조상님이 다시 살아서 와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불자들은 뭐 자기 원하는 거 이루게 해준다고 부처님 동상한테 열심히 절하고 빌고 또 독경 사경하고 엄청 해요. 근데 부처님이 또 오셔서 복 주는 것도 하나도 못 봤어요. 혹시 사람들 안 볼 때 밤에 오셔서 주나 싶어가지고 제가 철야 정리한 적도 많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복이라 하는 것은요,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흔히들 뭐 빌어서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내 마음 속에 어떻게 돼요? 소원을 세워서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많이 하다 보면 각고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고가 결국 실천을 하게 해서 그것이 결과를 오게 하니까 흔히들 뭐 우리는 부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복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심는 것이죠. 자기가 심고 또 자기가 가꾸고 또한 자기가 뭐예요?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자, 업, 또 뭐라 그러죠? 자득이라고 그러죠.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업을 만들어서 원인을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원인은 자신이 만드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동상님 가서 빌고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동상님 가서 빌어요. 그럼 과연 빌어서 되는 것인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전에는 많이 절하고 많이 염불 하고 철야정진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원만하고 또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수십 년을 그렇게 했죠. 근데 결국 뭐 지식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깨우치고 내가 얻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나한테 만족감을 주거나 행복을 주진 않더라고요.
전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부처님 제셋이 어느 돈 많은 장자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자식들이 뭐 돈은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넉넉한 자비로움이나 인자함을 베풀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색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부자가 됐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장자의 자식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죠. 비용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날 수 있도록 축원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자리를 피하셔요. 뭐 일반 스님들 같으면 그래 얼마 가져와 천도제 해서 극락왕생 시켜줄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에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아난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아버님 좋은 곳에 날 수 있게 좀 축원을 잘 좀 부탁 좀 드린다라고. 그랬더니 아난이 부처님께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무엇이든 못하시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저 장자들이 아버님이 좋은 곳에 날 수 있도록 축원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지 아나나 예, 그대가 연못에 돌을 던졌느니라 어떻게 되겠느냐. 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내가 축원을 하면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내가 떠올라라 하고 기도를 하면 떠오르겠느냐. 또 하나 그대가 기름병을 던져서 연못에 빠졌는데 기름병이 깨졌나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예, 기름은 물 위로 뜨고 병은 바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름아 가라앉아라 하고 기도를 하고 병아 떠올라라 기도를 하면 기름은 가라앉고 병이 떠오르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 아무 소리 안 하지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죽어서 천상에 나려거든 살아서 착한 일을 하고 자비로움을 베풀어야지. 살았을 땐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또 악한 일을 많이 해놓고 죽은 뒤에 좋은 곳으로 나라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돈을 내놓은들 이미 지은 업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셨죠. 그러고 보면 요즘 여러분들 뭐 극락왕생하라고 절에 가서 많이 비시는 분들 많죠. 천도제하고 뭐 많이 하세요. 심지어 해년해마다 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갈까요?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갈 만한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그런 거 안 해도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나쁜 곳으로 갈 만한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해도 역시 또한 나쁜 곳으로 갈 것이다. 뭐 취직이나 뭐 입시나 결혼이나 다 마찬가지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원인을 만들면은요. 기도나 뭐 천도제 그런 거 안 해도 얻어질 것이고요. 그러한 원인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축원과 기도를 한다 해도 역시 얻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우리가 뭐 기도하고 축원하고 뭐 염불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좋은 음식과 옷을 삼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러한 것을 받을 만한, 즐길 만한 원인을 만들었으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원인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만족할 만하면 그것이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유명품이든 무명품이든 좋은 옷이 될 것이고요. 또 내 입에 맞으면 사회적 통념으로 어떤 뭐 좋은 비싼 음식 뭐 이런 것만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보살님이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서 외국 유학 가가지고 외국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모처럼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호텔식으로 몇십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어머니는 만족해하죠.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해서 잘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 보살님은 정작 뭐예요? 음식이 맛있었다? 음식이 대단히 내 입에 맞았다라는 것보다 뭘 자랑하냐면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다.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다. 사실 맛으로 따져보면은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비싼 것이 많지만 어떤 때 보면은요. 집에서 그냥 된장국에다가 밥 먹는 것이 가장 맛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가격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입과 내 취향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다. 이 얘기. 자, 농부도 매우 기한지고하고 직녀도 연무차신지인데 농부도 항상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이 있고 배에 짜는 한학도 늘 몸가릴 옷이 없는데 자 무슨 얘기예요? 대장간에 여러분들 칼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장간에 칼이 없다. 보편적으로 보면요.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못 입어요. 팔려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못 만들어 먹어요. 하긴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인데요. 조그만 아이들이 한 6, 7살 정도 되는 아이들. 옛날에는 뭐 위에 누나나 언니나 형이 동생들을 업어서 키우는 일이 많았죠. 뭐 나가서 고무줄하고 놀아도 동생 업고 나서 하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보면 동생 데리고 학교 오는 애들도 더러더러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기성복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맞춤집이라는 게 있었고요. 양복점이라는 게 있었고 양장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에는 양복점집 딸이에요. 집에서 양복점집을 운영하지만 떨어진 옷을 입고 나와서 옛날에 떨어진 옷 참 많이 입었어요. 형제들 많은 데에서는요 또 대물림으로 떨어진 옷들 많이 입었는데 그리고 하나에는 이제 치과집을 해요. 치과집을 하는데 옷은 아주 깨끗하게 잘 입었어요. 근데 그 애는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뭐 그런 아기를 얻고 나와서 노는데 그 치과집 아이가 양복점집 하는 아이에게 한마디 하죠. 야, 너희는 집에서 왜 양복점집을 하는데 너는 왜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나왔냐? 창피하게? 하니까 사실 양복점집 하는 아이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속상해서 있는데 그 순간 그 등에 업은 아기가 치과집 아이가 등에 업은 아기가 웃는데 이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치과집을 하면서 왜 너희 동생은 이빨이 하나도 없냐? 하면서 흉을 보드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라라고 해서 쌀을 수확한다고 해서 잘 먹는 건 아니고요. 배를 짠다 해서 좋은 옷 입는 건 아니죠. 그 전에 뭐 당나라에서 무왕이 패불 정책 썼을 때 한 이야기죠. 남자가 한 명 놀면 한 사람이 굶어 죽고 여자가 한 명 놀면 여자가 하나 얼어 죽는데 사람이 하나 얼어 죽는데 길쌈을 안 매서 근데 승려들은 맨날 호화 생활만 하고 황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한다.
뭐 이래 가지고 폐불 정책을 썼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죠. 황하장류소헌이 기한을 하염심이라 하물며 나는 항상 손을 놀려두었거니 어찌 배고픔과 추위를 싫어할 수 있으랴. 그렇죠. 뭐 농부도 굶고 길쌈을 배짜는 안악도 몸가릴 옷이 없는데 하물며 수행자가 손을 놀려두면서 어찌 배고픔과 추위를 싫어할 수 있으랴. 어찌 원인은 만들지 않고 편하기를 바랄 수 있으랴. 이야기죠. 연의 미식은 당은 중히 손도며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은혜를 무겁게 하고 도를 손실케 하지만, 그죠?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하면 첫째는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여건이 부담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그런 걸 먹다가 보면 오히려 은혜를 무겁게 하고 도를 손실케 하지만, 이런 뜻이 되지요. 판합소식은 필시 경이적음이라 떨어진 옷과 나물밥은 반드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하여 음덕을 쌓게 하리니. 그죠? 떨어진 옷을 입고 나물밥을 먹으면 시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주게 되고 음덕을 쌓게 되리니.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 야란손이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 자,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장보가 되기 힘든데 장보가 됐어요.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불법을 만들었어요. 출가하기인데 출가를 해 있어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때에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함, 쉽게 예를 들면은 공안이 있지, 연기에 있지, 신법에 있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능히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느니라. 한 방울의 물도 소화를 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을 먹을 자격도 갖추기 힘들다는 얘기. 마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법구경에도 그렇게 해놨고요. 유식론에도 그렇게 해놨죠. 우리는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평화롭게 고요하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슬픔도 결국 나를 동요시키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르되 송왈, 그래서 일어나니 책은 목과 위기장하고 송락추의 차색신이요 나물 뿌리 산과 일로 배를 채우고 송락과 풀잎으로 몸을 가리며. 자, 나물 뿌리 산과 일로 배를 채우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는 탐욕을 내지 말고 송락과 풀잎으로 몸을 가리며 옷에도 탐심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나물 뿌리 산과 일만 먹는다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또 생식하고 과일로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오히려 그거 한다고 더 비싸게 돈 주고 더 쓰는 사람이 있어. 산과일을 먹고 생식을 하다 보면 깨달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 분별을 해서 먹는 거 입는 거 탐심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 불자가 되려면 5개 지켜야 된다니까 5개만 열심히 지키지, 마음은 나쁜 마음 쓰고 자비로운 못 쓰고 남한테 해를 주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물 뿌리 산과 일로 배를 채우고 송악과 풀잎으로 몸을 가린다는 것은 옷이나 음식에 대해서 탐심을 없애고 야학청은 위반녀하고 고잠유곡 도잔년이하다. 들의 학과 푸른 구름 벗을 삼아서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살아가리라. 자, 들의 학과 푸른 구름 벗을 삼는다. 벗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뜻
뜻대로 하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 그리고 높은 산 깊은 골에서 살아가리라 하는 것은요. 결국 세상에 어떻게 돼요? 인연과 번뇌를 버리고 했는데 세상의 인연과 번뇌를 버린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 사람, 사귀는 사람, 가족을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형성된 탐진치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 인연을 떠나서 높은 산 깊은 골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정한 곳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런 인연을 떠나서 청정하게 살아가리라 하는 이야기. 우리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이미 우리 삶 속에 그런 진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온 세상을 알 수 있고 창문을 통하지 않고도 하늘을 볼 수 있고 오히려 멀리 나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울 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돌지 않아도 알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봐요. 움직이지 않고도 일을 해요. 마음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절에 얼마나 다녔는가 이거 가지고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과연 배웠는가. 또 무엇을 금강경을 얼마를 했나 법화경을 얼마를 했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뭐예요? 얼마나 내가 고통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고통을 없애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그게 더 중요하지요. 마음속으로 원하기만 하고요. 입으로 어떻게 돼요? 갖고 싶다고 말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뭘 받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또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면 결국 그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과 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맨날 돈 없애는 방법만 자꾸 해요. 그리고 더 머리 아픈 탐욕심만 자꾸 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더 속상하고 고통받고 열받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편안함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자합장들 하시고 호설 소작 복덕 불이자기 의제 일지 중생 고원불수복덕이야 일어나 보살이 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과보가 얼마나 올까요? 보살에게는요. 복락의 과보가 하나도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다 뭐예요? 부처님과 같이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우리 불자님들은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보살님은 잘하는데 복덕이 하나도 안 오는 게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복덕 하나도 안 온다라고 하면 놀래서 절에 다니겠어요? 염불을 하겠어요? 절을 하겠어요? 보살은 복덕을 바라지 않아야 돼요. 바램 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다 주고 다 나누고 다 베푸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중생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만들 여러분들 욕심들 부리고 이제 그만 좀 편안한 삶을 지내셨으면 싶어. 초발심 자경문제 55회차 오늘 야운선사 자경문 제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